기독교 역사의 가장 어두운 때를 살았던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때를 살면서도 열심히 씨를 뿌리며 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역시도 견디기 힘든 위기와 시리의 때를 살았지만 그러함에도 그의 입술에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계속 살아있었고, 다윗은 그 어려운 때 시편에 100몇십 편의 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묵상 시간에 읽었던 시편 40편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이런 때를 당한 데가 있습니다. 수렁에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남편을 여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수렁에 빠졌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끝납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새 노래를 배웠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곡전은 헛노래입니다. 그런데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 노래를 올립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도 애통의 곡을 하기보단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입술에 찬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희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얼굴에 소망이 쓰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람답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또 다윗은 39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치 독일의 악명 높았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 가스실에서 무수히 죽어갔으며 그들은 그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탈환하던 날, 그 가스실의 벽 어느 후미진 곳에서 이런 글씨를 발견하곤 전율했습니다. 그 글씨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는 알다시피 1919년에 만들었던 찬송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304장의 1절 3절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 그 지옥 같은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점점 죄어오는 죽음을 기다리던 어떤 유태인이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올릴 찬양의 소망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리고 그들의 가스실 맨 밑에 칸에 더한 글씨가 써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올려지나요? 아니면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누가 말했듯이 점점 불평과 역정이 점점 더 심해지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한번 2절 정도 부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시작할까 생각합니다. 찬송가 304장 1절 3절만 한번 같이 부르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참으로 그들이 가스실에 죽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거부하여 그 아들
성도여 찬양하. 3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극렬한 핍박과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어쩌면 아주 작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최고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소망을 말하고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또 다른 위기의 양상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실추된 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우리가 맞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히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소망을 말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계속 소망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라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수백 년간 영광을 누렸던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서 3일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성경적인 답변을 내려야만 했는데 곧 욕심과 이기심에 근거했던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위대한 나라 도성인 로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고 살았습니다. 300년을 이어왔던 로마가 3일 만에 고트족에 의해서 함락당하자 그때 어거스틴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기심의 나라, 정복의 나라는 참으로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게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진짜 소망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 나라의 왕 대통령, 한 집안의 가장, 한 교회의 목사, 그리고 그 나라, 그 교회, 그 민족을 누가 세우겠는가? 내가 세우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세운 것이다. 이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울이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 통치하는 아마 로마 황제 네로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이런 점에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저 황제 또한 이전의 황제들이 그랬듯이 측근들이나 정적들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고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고 아니면 전쟁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과 분쟁과 무질서와 국가적 전쟁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군중들은 그들의 나라, 아니 열방을 통치할 아주 견고하고 영원한 왕의 도래를 소망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아주 담대히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12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그게 예수다.
열방이 그 예수에 의해서 소망을 두고 통치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통치하는 구세주가 될 것임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에게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좌정하셔서 계속 통치하실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모든 생사 여부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다음에 계속 성경이 있지 않았지만 성경을 계속 보면요, 바울이 강조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어주신데 그 예수에게 가정과 교회와 만물과 국가와 모든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맞물려 있다. 그 예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예수 때문에 지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전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오면 평생 존경하고 싶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자기의 종교를 얘기하지 못하고,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어떤 시기에도 당연히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그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 때 형통할 수 있으며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많은 기도 중에 이 기도를 하라고 부탁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로 권하노니 자식 기도하지 말고, 사업 번창 기도하지 말고, 건강하도록 기도하는 거 그거부터 하지 말고 가장 첫 번째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 대통령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부당함을 당하고 로마 제국 당시에 그렇게도 많은 국가와 위정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오로지 먼저 기도하라 했었을까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사상 때문인데, 그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영원한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저들을 다스려주고 그 나라들을 통치하셔야지만 이 나라에 평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왕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금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몇몇 강대국들이나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상 바벨론이나 로마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또는 미국의 통치는 계속되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팔레스타인에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아이들 속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박수를 치면서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은 누굽니까? 강대국들입니다. 무기를 팔아먹습니다. 인간의 통치, 강대국이 통치하고 돈이 많은 나라 통치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뿐이에요. 고통뿐이에요. 인간을 통치자로 삼은 대가를 우리는 지금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21세기가. 인류가 신음하고 있으며 그들의 입술에서는 희망이 좀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진정한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시라면
이 위기의 시대에도 계속 소망을 말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소망을 품고 삽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신혼부부나 주식을 사놓은 사람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거나 그리고 누구나 좋은 것을 계획한 사람이나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미래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서울대를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연봉이 한 1억 5천 됐던 분인데 그 여자 집사님은 날마다 상담을 요구했어요.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상담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을까봐, 이 돈이 사라질까봐, 집이 불탈까봐, 주식이 떨어질까봐, 그 불안 증상 때문에 몇 년 동안을 우울증 약을 먹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얘기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주를 믿는 자에게만 주님이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것이란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 히브리어로. 지난 수요일날 김진길 강사님 설교 속에 에벨이 나왔습니다. 아벨. 이 아벨이라는 이름, 가인과 아벨,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헤벨에서 나왔습니다. 헤벨. 모든 것이 헛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아침에 추워서 호호하고 이렇게 입김을 불었는데 입김이 나가도 없어진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데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헤벨이에요. 헤벨, 히브리어요. 우리 인생은 헤벨이에요. 이 땅에서 잡은 것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헤벨이다. 너무 일시적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건 다 보이는 소망들이에요. 걸치고 있는 건 다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는 사람은 다 보이는 소망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 I am 신뢰. 묻지도 않으시네요. 요즘 공교롭게도 전 청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들은 다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손에 쥐고 계신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실 선물을 쥐고 계신 그분이 가진 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요, 자살 사이트가 수백 개가 존재하더라고요. 회원 수가 10,000명에 가까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삶에 기쁨을 주지 못, 살만나는 요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인류가 자꾸 소망을 땅에만 두고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소망을 땅에 두고 살다가 그 소망이 사라질 때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우울증을 살다가 극단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실존 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일평생 이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이 가진 불안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인간은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덧붙여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지천에 깔려있는 초월자의 암호를 해석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세요. 지천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지천에 깔려 있어요. 오늘도 칼 야스퍼스가 그걸 고백하고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때 참 믿음이 돼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것,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들에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힘들어도요, 진짜 믿음 가지세요. 가짜 믿음 갖고 교회 오지 마세요. 가짜로 찬양하지 마세요. 가짜로 헌금하지 마세요. 억지로 봉사하지 마세요. 억지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억지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진가가 발휘돼야 돼요. 진짜가 나와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는. 인류가 이렇게도 소망하고 품고 싶어하는 참 기쁨과 평안을 그 어느도 줄 수 없었는데 예수만이 줄 수 있다.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 옛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었던 시기에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승리했습니다. 시편 119편이에요. 161절 보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여러분, 교육계를 보세요. 정치를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사기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속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율법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164절에 내가 힘들어도 하루에 7번씩 찬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소망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니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으리라. 놀랍게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갖고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세요. 옆에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기교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심고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하나님께. 우리 석관교회 성도들 위해서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들이 형통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위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끝까지 믿음을 갖고 버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족한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장애물을 걷어주시며 가는데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이쯤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거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때, 그러나 이 가을에 소망을 말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뭡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실 진정한 뭐예요?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끝까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렇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만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1917년에 쓴 존 파이퍼 교수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 더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40년 전 썼던 이 책,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2017년에 존 파이퍼 교수가 썼던 이 책이 더욱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다가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섹스, 권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그걸 얼마든지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가 곧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동안 우리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인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묘하게 우리 사회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 걸쳐 이 세 가지는 인간 중심의 이슈가 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고 인간성조차 파괴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인류와 사회와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주고 능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알았는데 역행의 힘을 우리는 제어할 능력이 없었고 지금도 돈과 섹스와 권력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위기의 때를 맞은 당시 로마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품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쉬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아파하는 갈망하고 있는 문제를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 소망을 노래하고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이런 능력으로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도무지 버텨낼 수 없는 환경과 막막함 속에 살았습니다. 무너졌나요? 오직 힘주시는 소망의 주님만 바라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들에게 계속 당장 그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한숨 짓도록 유혹했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천성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승리했습니다. 33절 보니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이깁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요. 한 나라를 상대해서 이길 믿음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 딱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한 나라를 상대할 믿음입니다. 10사람 정도 믿는군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과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던 소망의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38절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귀가 한 얘기일 거예요. 마귀가요, 권사님 볼 때, 집사님 볼 때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건드리면 어때? 근데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졸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시험당하게 만들고 하면서 자주 건드리는 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건드리는 만만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조상들은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명단이 지워져 있어야 돼요. 건드려서 안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옆쪽엔 써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주의해야 될 사람, 속관계 성도들 명단이 있어야 돼요.
옆에 마귀가 볼 때 만만한 사람들 명단에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시험 당하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나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 매주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 사는 자들은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 이후에 보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사자의 밥이 되는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정도의 담대함으로 나가야죠. 자식도 안 되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고 교회도 조그맣고 하는 것도 없고 남편도 지지 못 낳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유 나는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어. 살지 마세요. 주님 그런 사람들을 은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니 오늘도 일어나겠습니다. 이름 석자는 한 번도 내 신문에나 인터넷에 오르내린 적이 없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거, 예배드린 거, 찬송한 거 능력을 통해 보여주세요. 나타나는 그 증언들을 보여주세요. 그 결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땅을 쳐다봐요. 신문 뉴스에 민감해요. 주식에 민감해요. 경제 동향에 너무 민감해요. 그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죠. 민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민감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1장에서 각양 좋은 은사, 각양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분은 위에 계신 분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만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만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실 분이기에 위기의 시대에도 계속 소망을 말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의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소망을 계속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참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진정한 왕이시라면 소망을 말하시기 바라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소망을 말하시기 바라겠어요. 주님만이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면 소망을 말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